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며 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셨고 그 외에도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에서는 유다의 어두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해야 하는지, 인생의 꿈은 무엇인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면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9번째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유다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왕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각각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왕 위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다스린 사람은 므낫세밖에 없는데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가 번성했고 정치는 안정되었으며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강성한 왕국을 세우고 유지했습니다. 우시야가 처음에는 신앙도 좋았는데 너무 풍요롭고 성공만 하다 보니 교만해졌습니다. 정말 사람은 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 삶이 어렵고 실패할 때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넘어집니다.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제사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경유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알 수 없는 듯한 이상한 하나님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웃사가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우리 성경에서 정말 신기하게 보이는 3가지의 죽음을 당한 자들로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치셨고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며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유다는 안전했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북쪽으로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동쪽으로는 신흥 거대 국가인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와 우시야는 친척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우시야 왕과 친척이라는 좋은 배경에서 잘 살고 있던 귀족 이사야가 가문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였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1절이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시야가 죽은 것처럼 아무리 강하고 오래 통치해도 세상의 왕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아름다움은 한때일 뿐입니다. 길어봐야 50여 년입니다. 김일성은 49년 동안 북한을 통치했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6살의 왕이 되어서 70여 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게 통치해도 결국 죽으면 끝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보좌와 왕권이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보좌와 왕권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 어떤 문제든 우리는 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이후부터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기초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새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에스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했고 두 손을 들고 화답하면서 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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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라고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 천사이고 다른 하나는 스랍인데 세라핌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 세라핌이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위기 가운데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배웠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떡상과 금 촛대와 휘장도 있었을 텐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다른 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들, 강대상, 모니터, 기도자, 설교자, 성가대만 보고 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죄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면서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해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서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회개가 저절로 터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외치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랍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숯은 실제로 자갈을 의미합니다. 자갈 밑에 불을 피우면 빨갛게 자갈이 달구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달구어진 자갈 위에다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갈에는 뭐가 묻어 있습니까? 번제물로 드린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 묻은 자갈, 바로 대속의 자갈, 죄 씻음의 자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성령의 불을 받고 4시간 동안 성령의 불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병마로부터 다 놓여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그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피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죄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는 죄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새 성경으로 새 번역으로 본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이사야는 이처럼 즉각적으로 순종의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물론 체험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체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와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때 즉시 깨닫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순종의 대답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인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1장부터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그날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동시에 그날 이루어야 할 사명도 주십니다. 오늘 내가 누린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사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간증을 하자고 하면 10년, 20년 이상 된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과거의 나를 만나주신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년에 대단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때만 그리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거창한 사명만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작은 일도 사명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도 사명이고 또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까? 이사야는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의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된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미리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고 난 후에 꿰맞추기를 해가지고 구약 이사야 53장을 만들어서 붙여 넣은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어떻게 7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묘사해 놓을 수가 있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나중에 신학자들이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해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모든 말을 일축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해문서에서 항아리에 양치는 목동이 돌을 던졌는데 깊이 울리는 소리로 쨍그랑 소리가 나서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에서 나온 것이 사해문서입니다. 거기에 양피지에 적힌 수천 년 전에 이 구약 성경이 그대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묻어두었던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거의 95%가 똑같이 수천 년 동안 문법이 바뀌어서 달라진 5%를 빼놓고는 정확하게 일치한 구약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억지는 일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미시오 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합적인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역사하심에 우리 인간이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 신적인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전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것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의 목적은 바로 선교,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인간의 협력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지상 명령을 하신 부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선교라는 것이 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선교입니다. 그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꼭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우리의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까지가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믿지 않든지 그 사람이 듣고 따라오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주는 것, 이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분별해서 그 사명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면목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130여 년 전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2년 전인 1883년에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신학교 연합 캠퍼스 부흥 집회 때 엘버트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원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인도 땅이 아니라 조선 땅에서 선교하기로 결심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그 자리에서 조선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조선 땅을 향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하기는 했는데 자신이 가겠다고 손들고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는 하나님을 위해 다 헌신하겠다는데 왜 조선에는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가난과 질병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땅, 닫혀있던 그 땅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데 왜 아무도 가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더우드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언더우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펜젤러 부부와 같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언더우드에 앞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도 있습니다. 1866년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살 나이에 아내가 열병으로 선교지에서 죽자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교지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토마스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고 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면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양 감리사였던 박규수를 비롯한 사람들이 나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던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그 사고로 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생사의 기로에서 한자로 된 성경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건짐은 받았지만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회사의 헛된 것 같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조선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박충건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책을 받아갔던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갔던 최치량이 나중에 여관 사업을 했는데 그 성경책을 처음에는 여관 벽지로 발랐습니다. 여관 벽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관이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어서 그 유명한 장대연 교회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적인 헌신과 응답을 통해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장대연 교회로 흘러갔고 1907년 평양 대부운 운동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결단하고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도전받아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더 평강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